할렐루야.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달 보내면서 주님께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는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쌓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적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녀의 권세까지 얻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 예수님 믿는 5% 안에, 이 동해 삼척 지역이 5%라고 그러더라고요. 5%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도 얻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권세 있는 자녀들로 세움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임신하셨다가 낳은 걸까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이 말을 하는데, 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주저없이 하셨죠? 혹시 머뭇거리거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분도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잖아, 네 삶의 주인공은 너야, 네 자신이야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사탄의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뱀의 모양으로 에덴 동산을 찾아오면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사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깨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사탄은 화목의 관계를 깨는데 선수예요. 어떻게 하면 틈을 버릴 수 있을까라고 공동체를 깨려고 하고 연합의 마음을 깨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보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부모와 자녀와 같은 그런 돈독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거 깨야겠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쓰는 전술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 밑에서 굽실거려? 그거 아니야.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철학이고 사탄의 철학이고, 사탄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장 먼저 던졌던 화두였던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럴듯하다, 정말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 순간,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인생은 망하는 인생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작은 아들을 봤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아래에 있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러나 재산 주세요, 저의 유산을 주세요, 이런 순간 내 인생의 주인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살 때에 그 인생 쫄딱 망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되지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면 안 돼?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는지, 그것이 불행한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내가 말이죠, 전지전능해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무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갈 때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1995년도 6월 29일에 서울에서 끔찍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사진을 보면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서초동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그래서 사망자가 500명이 생기고 부상자가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생중계로 그 현장에서 막 보도를 했는데 17일 동안 저 잔해에서 깔려 있다가 구출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그 시간 저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은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이 건물이 무너질 거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쇼핑을 하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죠. 제가 당시에 제 아내와 사귀고 있을 때였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장모님이 삼풍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 삼풍 백화점에 그 음식 코너에 물건을 사러 오셨던, 식료품 코너에 사러 오셨어요. 그래서 장을 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파트로 가셨죠. 문을 닫고 얼마 후에 와르릉 쿵쾅 하는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대요. 그리고 나서 뉴스에서 그 무너진 삼풍 백화점의 그 현장을 막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10분 전에 15분 전에 다녀왔던 데잖아 라고 알면서 구사일생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 갔습니까? 쇼핑하러 갔어요? 근데 무너질 줄 알고 갔습니까? 1시간 후에 이 건물이 무너진대 하면은 아무도 거기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왜 그곳에 갔습니까? 10분, 15분 후에 있을 일조차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하지 않아요.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얘기. 우리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앞으로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간다? 책임진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좋은 인도자는 될 수 없어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자아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자아, 나라는 것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신실하고 선하고 믿을만하고 맡길만한가요?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게으르고 끊임없이 악을 버타려고 하고 끊임없이 안 되는 것 알면서 뭉개고 있고, 그게 우리의 실상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데 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의 실상이 정말 선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죄에 절여진 죄의 단무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기분 상하더라고요. 죄의 단무지가 뭐야 도대체?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같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서 지적하는 모든 죄가 내 속에 있구나, 내 자아에 정말 쩔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이 맞구나. 근데 김장하면은 김장김치도 있고 겉절이도 있잖아요. 겉절이는 물에다 빨면 금방 씻겨요, 그죠? 그리고 먹으면 배추 맛밖에 안 납니다. 근데 김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몇 달이 지나서 익으면 물에다 빨아도 입에 넣으면 김치 맛이 나요. 죄의 단무지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 자아 속에 이미 죄라는 것이 꽉 쩔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쩔어 있는 내가 의지 휘청거리고 지식 온전히 알지 못하고 감정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러는 내가 내 인생을 통째로 맡아서 끌고 나가는 것이 참 불안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때는 사도로서 활동하던 때였어요.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는 하나님, 제 속에 아직도 죄와 선한 것들이 막 투쟁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아시죠? 내 사전에 그 다음에 뭡니까?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했기에 제가 오늘 이 시간 표현을 하는데요,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죠. 군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장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정복하고 유럽 열강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황제까지 등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나폴레옹이 얼마나 탁월한 지략가인지 몰라요.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지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았던 참고서에 보면 참고서 표지에 나폴레옹 사진이 딱 들어가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때를 살아셨던 분들은 와, 맞아, 저거 뭐였죠? 완전정복이라는 참고서에 표지에 있었던 건데 하는 그런 기억들이 날 겁니다. 왜 저 사진을 붙여놨을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아, 안 되는 게 없어, 불가능은 없어, 너희들 열심히만 해, 그럼 다 돼 라는 마음으로 저 사진 붙여놨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나폴레옹이 정말 그 삶이 끝까지 형통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폴레옹이 폈던 정책이 실패하고 그가 러시아 원정을 갔다가 원정에서 또 실패하고 그리고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독사를 당해서 그 인생을 마칩니다. 안 될 것이 없는 듯이 말했던, 선포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느냐는 말이에요. 불가능은 없습니까?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은 딱 한 분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아달라고, 내 인생을 이끌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매달리는 거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명철을 믿지 마. 명철을 의지하면 너 자아를 의지하지 마. 다 딴 길로 가게 되어 있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길을 주인이 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중에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내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 설계도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오니 맡아 주관하시옵소서 할 때에 시시때때로 범사에 너는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돼, 이번에는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 주인 삼는 그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개인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로 넘어갈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목사인가요? 우리 장로님들인가요? 우리 권사님들인가요? 아니죠.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야, 네가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는구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구나. 아닌 거예요.
그러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누구의 교회라고 표현합니까? 내 교회. 누구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울게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큰빛교회 누가 이끄십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끕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뭘 정신 차려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끄시게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게. 여러분, 예수님이 첫 기적을 베푸셨을 때 어디에서 베푸셨을까요? 가나라는 곳에서 베푸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친척이 결혼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곳에 하객으로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혼례식이 진행이 되고 또 만찬이 필요연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편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마리아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예수야, 큰일 났다.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음식 가운데 포도주가 이게 다 떨어졌다. 큰일 났다.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연회를 그쳐야 되는데 큰일 났다. 예수야,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이게 어떻게 좀 해봐. 이게 어떻게 좀 해봐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어머니, 지금 이 일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이곳에 손님으로 온 겁니다. 제가 뭐 이 일의 주관자입니까? 제가 뭐 결혼하는 사람입니까? 결혼을 주최하는 사람입니까? 이 연회장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자들과 지금 하객으로 온 거예요. 손님으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너 할 수 있어. 좀 해줘. 종들을 불러다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 하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무엇든지 말하든지 순종해라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휙 떠나버리는 거예요. 와, 마리아도 참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부담을 느끼죠. 아, 내가 이 일에 지금 나설 때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종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그 물을 갖다 주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종들이 그 물을 떠다 줘요. 물이 말이죠. 뭐가 됐습니까? 최상품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서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그곳에 주관하시면서 이끌어 나가실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변두리에 두면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끙끙 전전긍긍 하다가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한계를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죠. 교회의 주인 내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것 가운데 늘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가 변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주님 앞서가시고 저희는 변두리에 설게요. 근데 때때로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보통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내 영향력도 커지고 내가 헌신했던 지분도 생각나고 또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세력도 있고 싶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슬쩍 가서 다리 걸치고 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냥 내려놔야 돼요. 주님만이 왕이시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교회 머리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할게요.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큰빛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죠.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넘어가 볼게요. 이스라엘의 나라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오랜 세월 동안 왕이 없었어요. 사람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필요할 때마다 위기 때마다
선지자를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어요. 일이 끝나면 다시 농사 짓던 사람 농사, 목자는 목자, 다시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았어요.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때에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웃 나라, 이웃 족속들을 보니 사람 왕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오니까 너무 멋있고 보호해 주는 것 같고 나라도 강성해지는 것 같고 우리도 사람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참 속상했어요.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잘 살아왔는데 왜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무엘상 8장 7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된 나를 버리는 거야. 속상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 왕을 세우면은 부역돼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일에 저런 일에 동원돼야 되고 하면서 너희들이 겪을 아픈 일들이 짐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 만약에 그래도 왕을 원한다면 왕 세워라 라고 그렇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참 아팠죠. 내가 왕된 것을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은 그렇게 사울이 세워지지요. 인간 왕이 세워져요. 사울이 처음에 참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인간 왕 사울이 있었지만 인간 왕 사울 이외에 하나님이라는 왕을 모시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나갔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시간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셔서 전쟁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너무 좋죠. 역시 사람 왕 잘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박수하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인정받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하지만 무시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인기를 내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갈 영광을 내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나야 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세요. 네가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데 내가 너와 뭐하러 함께 있냐? 너에게 무슨 권세를 내가 내리겠느냐? 성령님이 떠나시고 사울은 쫄딱 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다윗이 왜 쉽게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왕으로 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울을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냥 쉽게 세워놨더니 금방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다윗은 고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한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딱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딱 훈련받고 나니까 하나님 왕으로 딱 세우시죠.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쟁이 이겨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하나님의 교회는 왜 저 누추한 곳에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오셔야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이 집을 지어드렸으면 좋겠고, 뭡니까? 자기보다 늘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이 왕이시고 진정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이 그렇게 할 때 가장 흥하고 번창한 나라로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죠. 가정도 맡기셔야 돼요. 자녀도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맡기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미 저는 다 맡겼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봤잖아요. 큰아들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마음이었어요? 종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종. 내가 아버지 앞에 뼈 빠지게 일하고 한눈 팔지 않고 일하고 종처럼 일했는데 저한테 대우가 이게 뭡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주인, 그냥 눈치 보면서.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거야. 왜 그걸 모르니? 너는 내 아들이야.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니까. 아들의 권세를 네가 누려야 된다니까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말씀하시죠. 잘 모르는 거예요. 자녀인데도 그 자녀됨을 모르는 거예요. 맡겼다고 생각하는데 맡긴 게 아닌 것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인생을 다 맡깁니다 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불안해할까요? 저도 불안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맡아주시고 저를 주장해 주세요 하면서 마음에 살짝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혹시라도 선교사 나가라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북한에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 재산도 다 가져가신다 그러고 나를 험한 곳으로 보내신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봐가면서 하세요. 믿음 봐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 것 다 준다니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니까. 그런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좀 뒤쪽에 있죠. 원문을 보면은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일 먼저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인지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뭐 자신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맡겨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번 점검해 봅시다.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제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봤어요.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의 마음을 쏙 사로잡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것 가운데서 뭘까요? 한자, 돈, 돈이에요. 돈. 만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이 있죠. 지갑에 손을 딱 대보세요. 카드가 있으면 카드에 딱 손을 잡아보세요. 딱 잡았을 때 이거 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카드의 주인이, 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통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머뭇거려요.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래? 라고 정말 하나님이 정색을 하시고 눈독을 들이실까 봐 겁나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진심이 우리에게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훈련이 뭘까요? 그건 11조 훈련입니다. 11조 훈련.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을 잘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지만 제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제 마음, 제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11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12조도 할 줄 알고 13조도 할 줄 알고 더 많은 것도 하나님 요청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시간의 11조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의 11조.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사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립니까? 시간의 11조. 바빠서 못해요. 너무 분주해서 못해요. 제가 일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이 아직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주셨는데, 그 직장을 누가 주셨는데, 그 바쁜 삶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못해요,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까? 나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재능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훈련들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런 걸 요구하시지?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창옥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요즘 TV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 웃겨요. 듣다 보면 배꼽 빠져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소통하는 전문 강사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젊은이가 질문을 했대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제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사랑을 하는지 사랑하는 것 같은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면은 정말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에게 내가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은 사랑하는 것 같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11조는 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11조는 나와야 돼요. 11조는 기도의 11조 나와야 돼요. 100명이 출석하는 교인이라면 30명은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 11조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꼭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주님이 주인이 되셨으니 이 교회 기도의 현장에서 제가 11조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아들처럼 나 아들이니까 내 목 챙겨서 내 마음대로 해볼게요. 룰루랄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아들이니까 아들의 신앙으로,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신앙으로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심정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 테스트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받으면서 그 테스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주인 맞아?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였더라고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첫 목회 나갈 때도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졌어요. 땅 사줘, 교회 지어줘, 생활비도 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전도하러 와주시겠대요.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다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참 난감해요. 그런데 그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사람 봤군요. 내가 조건 봤군요. 내가 그거 의지하면서 여기에 내려왔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군요.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다 뺏어가셨군요. 그것 알고 기도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풀어나가신 줄 믿습니다. 아, 그게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주인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게요 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바쳤어요. 하나님이 진짜니까,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풀어나가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제 딸이 어느 날 장이 아프다고 끙끙거리면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공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 학교 이제 그만 다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물로 치료가 안 되면은 대장을 한 30cm 이상 잘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고등학교 여자 아이가 대장을 30cm 자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뭔가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청약통장 만기가 됐는데 은행에서 만기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 드려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부목사 시절에 목돈을 쥐는 게 힘듭니다. 늘 빠듯하고 그래요. 아이들이 자사고를 다녔기 때문에 학비가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빠듯한 생활을 하는데 그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제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안 들면서도 하나님 원하시면 해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딸 살려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변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셨대요. 너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마라. 네 가족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마라. 그런 마음 주셔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했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절절매는 사람이 보이고 또 단기 선교 가려고 신청을 했는데 비용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이 보이고 이런 저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나눴어요. 하나님이 딸을 온전히 회복시키셨을까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장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헌신하지 못하고 그것도 나한테 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아니요 그건 못 주겠어요 하고 붙잡고 있었으면 어쩌면 수술비가 더 많이 나왔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의 고백을 그렇게 표현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딸을 맡아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렇게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마음이 진심이구나 그렇다면 알았어 라고 하시면서 정말 주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이삭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시려고 그렇게 바치라고 하신 걸까요? 성경에 보면 시험하셨다고 나와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삭을 낳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이삭 이쁘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냥 이삭을 빨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어쩌면 이 아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네 하는 마음이 드셨죠. 그래서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것도 바칠 수 있니? 바쳐야죠. 하나님 바치려고 했을 때 됐어. 네 진심 파악했으면 됐어. 네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것 다시 확인했으니 됐어. 알아서 내가 펼쳐줄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내 거로 삼았어.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했을 때는 나도 네 거다라는 그런 표현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사업장을 맡기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거라잖아요. 내 거라잖아요. 나는 네 거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권세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가 지불하신 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거예요. 성찬식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의 자리예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말로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잡는 걸로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걸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도 그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맡기고 나도 내 삶의 부분들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사업장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꼭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공간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장담해. 그 사랑 내 영혼의 한성 그 사랑이 주 사랑 거친 공간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장담해. 그 사랑 내 영혼의 한성 그 사랑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자아를 볼 때에 내가 주인 되면 우리 망한 인생이라는 것 너무 잘 알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인 되심을 내 삶을 통해 표현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키게 하시고, 내가 드려야 할 물질 드리게 하시고, 내가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바치며 주님께서 날 위하여 생명 주셨던 그 은혜에 함께 보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일정들 여정들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여, 주의 때에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정치인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 되어 주셔서 선교 한국 되게 하시고 평화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꼭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